예, 제6과 소명을 이루는 여러 모형 세 번째 비디오입니다. 앞에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제가 제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했는데 책을 찾아보시면 조금 더 그 내용, 이야기한 내용의 자세한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리포밍 처치라는 책, 예영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온 책입니다. 가능하시면 그 책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예들은 탐샤인 책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자도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두란노에서 출판된 책인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고 사실은 제가 이 책 가운데서 많은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나누고 같이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직장 가운데 또는 직장 외에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예들이 나옵니다. 몇 가지 예들을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욕의 화이트 프레인즈에 있는 한 교회의 젊은 그룹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교도소를 방문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한 26명의 청년과 어른들이 정기적으로 수감자를 방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수감자들이 풀려날 때 직업을 알선해주고 식구들과 다시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한 수감자는 저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게 진정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단이나 소그룹으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그룹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분들도 뭐 직장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직장 외에 교도소 선교,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돕는 일, 그 사역들을 자신의 소명으로 알고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또 그런 곳에서 소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펜실바니아 파울리에 사는 부자 아빠와 아들 고든과 블레드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직업적 부르심은 평화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평화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소명으로 그것을 직업으로 그렇게 삼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들은 제너럴 일렉트릭 우주 부서에 체포된 45인의 핵무기 반대 데모대 속에 들어 있었다. 이들이 핵무기를 반대하는 데모대를 하다가 경찰에게 잡혔다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인간성에 대한 범죄로서 이러한 무기들은 파기되어야 된다고 믿는다라고 고든은 말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핵무기를 반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소명으로 알고 핵무기 반대하는 일을 소명으로 삼고 그 일들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과 캐롤라인은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그들은 생활을 위해 두 사람의 수입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최선책으로 하루 저녁을 사역을 위해 비워놓았다. 그 후 사역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신의 삶 속에서 충분히 존중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다니엘은 수학선생으로서의 직업을 그만두고 캐롤라인은 비서직을 그만두었다. 그들은 크리스찬 공동체로 거처를 옮기면서 두 사람은 그들의 교회에서 행정처리 직원으로 각각 일주일에 10시간씩 일하기로 했다. 이제 그들은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할애했던 것과 달리 각자 일주일에
30시간씩을 외국 학생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사역과 삶을 풍요롭게 채우고 계신다. 그들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들 삶 중심에 놓고 그 밖의 생활을 꾸려간 것이다. 이것이 삶 전체를 통한 청지기도이며 자신을 향한 사역 직업에 응한 제자들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캐롤라인은 외국인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외국인 노동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어렵게 생활할 때 이 사람들이 저녁 시간을 내어서 그들을 돕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아예 직장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 일을 해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벌지만 시간이 많이 낼 수 있는 교회 행정직원으로 직장을 옮기고 또 그래서 그 외국인 학생들을 돕는 그 일에 더 최선을 다하고 그런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직장 생활 가운데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직장을 옮겨서 또 그 주어지신 부르심에 더 충실하게 생활하는 또 일하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경우는 마크는 변호사로서 직업을 사역 직업으로 바꿈으로써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 그는 법률 업무가 그의 삶의 극히 세속적인 영역이라고 느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세속적이라고 느낀 사람도 있을 테고 변호사라도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변호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마크의 경우에는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부르심과 또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 마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 보기로 하였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법률 사무소를 걸어 잠그고 1시간 동안 자신의 의뢰인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놀라운 결과를 진술하였다. 그는 자신의 의뢰인들과 더 긴밀한 교류를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화해의 사신으로 또 영적 상담자로서 하나님의 의에 놀랍게 쓰여지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크 같은 경우는 그가 변호사로서 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변호사의 일을 바꾸지 않았지만 그가 의뢰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좀 더 그들을 잘 돌보고 그 의뢰인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자기 일을 바꾸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기억나는 어떤 한 예는 어떤 변호사는 이혼 전문을 하는 변호사였다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분에게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소명을 생각하면서 일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들을 이혼이 아니라 다시 이혼하지 않도록 다시 가정을 회복하고 부부관계를 잘 회복하도록 그렇게 그분 찾아오는 의뢰인들을 설득하고 그런 식으로 변호사 일을 바꾸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수입도 떨어지고 문제가 여러 가지로 생길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소명을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런 일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L이라는 사람인데 어느 날 L은 몸놀림과 언어 전달의 어려움을 겪는 뇌성마비 어린이들을 위한 기관을 방문하게 되었다. 갑자기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그는 지금 장애 아동들을 위한 공학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린이들을 위해 온전함의 사신이 되는 것임을 그는 깨달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는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볼 때 이 L과 같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일에 대해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훈련을 받고 다시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볼 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어지는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면 오하이오주 그린빌에 사는 셔먼 프로스트는 자신의 실업 상태가 곧 그의 사역 직업임을 발견했다. 2년간의 실업 상태 후 그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다. 셔먼과 다른 한 실업자인 목사인 조지 윌리엄슨을 찾아가 다른 한 실업자는 그러니까 두 명이 갔다는 거죠. 목사인 조지 윌리엄슨을 찾아가 그들이 실업의 좌절감과 우울증을 맞아 자신과 주위 이웃들을 어떻게 도왔는지를 설명하였다. 취업정보연합이라는 단체는 바로 위의 대화에서 비롯되어 창설되었다.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중에 실업 상태에 있었지만 오히려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들에 대한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또 직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우울증과 또 그들을 상담하는 그런 기관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오히려 소명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들이 만든 취업정보연합이라는 단체는 금주단체의 하나인 무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자리본칙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단체는 실업에 관계된 느낌이나 태도를 함께 나눌 뿐 아니라 직업을 찾는 동안 아이를 돌봐주거나 교통편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공채 채용 서비스나 실업중개소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 주고 이력서 쓰는 법이나 면접을 위한 기술을 개발시켜 주기도 하며 공동으로 취업을 위탁하기도 한다. 셔먼 프로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까지도 사역 직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업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를 이렇게 찾아볼 때 취업정보연합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실업자들을 돕는 아주 귀한 사역을 발견하고 귀중한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직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밖에서도 귀중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자신에게는 어떤 소명이 있는지, 내가 직장 가운데서 어떻게 소명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직장 밖에서 나에게 중요하게 주어지고 있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소명을 찾을 수 있게 되리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다음 이어지는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